시간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성경 펴서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 예수님 이제 요한에게 가서 침례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0절을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첫 시간 말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여름철, 특히 이제 요즘에 아주 비유가 참 좋네요, 아주. 휴가를 가서, 이제 바닷가에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막 목욕도 하고, 목욕이 아니고, 이제 수영도 하고, 뭐, 이러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옷을 입는 사람은 없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맑은 물로 또 몸을 씻을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 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으면 해수욕장이 아니죠. 바닷물로만 온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짠 소금기가 몸에 이렇게 잔뜩 있는데 거기다 바로 옷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생수로 또 깨끗한 물로 몸을 새로 씻고서 옷을 입어야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한 것은 하수물로 세례를 한 거였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한 것은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나온 거나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그런 세례를 받았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은 내가 마지막 때 말세에 이 모든 날이 마지막에는 내가 나의 전으로 강림하여 나의 신을 부어주러 갈 건데 내가 나의 전으로 강림하기 위해서는 내 전을 준비시켜 놔야 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실 성전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전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성전이 귀신들이 막 거기서 더럽혀 놓은 것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귀신들이 먹고 자고 막 해가면서 똥 싸놓고 한 거 잔뜩 있으니까 이거 다 씻어내야죠.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청소를. 그 이제 요한이 그걸 해놓고 나면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그 전으로 이제 임하시는데, 즉 말하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줄 수가 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전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귀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귀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직접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직접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누구든지 유대인은 다 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양면이 있어요. 이제 요한은 오리라 한 메시아 앞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 이상은 봤는데 과연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누굴까를 요한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세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 세례를 침례 지은 게 침례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몸을 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언을 들었었죠. 그 사람이 곧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요한도 강력하게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전한 이제 강력하게 전하게 된 거죠. 확신 있게. 예, 그래서 이런 양면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한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능력으로 옷을 입혀지기 위해서는 또한 요한에게 미리 계시를 이제 그걸 해줬으니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 시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양면이 있는 겁니다. 둘째 날의 실제인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등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 지휘자들을 분별시켜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둘째 날에 나나엘과 지휘자들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양심을 포함하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나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바위가 터진다라고도 묘사했고,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으로도 또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창 위, 궁창 아래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될 때, 이제 이것은 육적 자아를 생명의 빛이 투하해서 영까지 지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걸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단강을 건넜다, 할례를 받았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거듭난 사람의 심령은 참 하늘인 그리스도의 임재 처소이며,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아 청결해진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쉬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은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지요. 사람의 심령은. 이거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혼인 얘기로 가기 전에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남자라는 것은 그 어근이 이게 깨물린다. 뭐 사람이 뭐 사과를 그냥 깨물죠. 먹으려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깨물려지러 온 것이죠. 씹힌다. 그런 남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근이 그래요. 그럼 여자라는 뜻은 깨문다, 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자는 피동적이고 여자는 능동적이에요. 그 남자 여자 문제를 말할 때는 이 언어의 뜻이 참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깨물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깨물리러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씹히러 오신 거예요. 먹으려면 사람이 막 깨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씹어야 되잖아요. 여자는 깨물고 씹는 위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식물로서 먹이로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식물로 오신 주님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깨물어야 되고 씹어야 되잖아. 그냥 뱀 같으면 그냥 꿇고 삼키면 되지만 사람이 음식을 꿇고 삼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잘게 일단 깨밀고 그 다음에는 잘게 이게 부숴가지고서 삼켜야만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언어의 의의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더 깊은 말은 내가 이제 안 넣은 거예요, 지금.
뭐 안 해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벌써.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 사이를 저런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교통이 된다 이 말이죠. 교통. 빛이신 하나님과 빛을 받아들이는 그르신 사람의 영에 교통이 되어져야 사람의 영이 불이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에 이제 반사되어져 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속죄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였는데, 이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마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뿌려서 속죄하여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둘째 휘장이 찢어진다거나 마음가죽을 베어내라, 그리고 회개한다. 구약 성경에 회개하는 걸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을 무슨 죄주로 마음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칼이나 마음가죽을 도려내고 찢어낼 수 있죠. 육신적인 칼이야 뭐 돼지고기나 찢어내고 갈라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가죽은 어떻게 진리의 말씀 칼이나 이걸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속에까지 생명이 영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가죽을 일단 제거시키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회개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음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회개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연합하기 위하여, 하늘은 땅에게 씹혀주러, 먹이가 되어주러 오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하겠냐고. 아니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이 예수님 육신적인 살 뜯어 먹고 피 빨아 먹으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학문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몰랐다 이거야. 금령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은 금령의 독을 해독시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에 이제 회개를 시키고 잘못된 걸 다 토해내서 이제 깨끗이 그릇을 씻고 나서는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먹어야 더 산다. 지금 영생을 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여야죠.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물리고 씹히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먹으라 그러면 고맙게 먹어야 되는데 금령의 실과 맛에 맛들여진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가 오히려 맛이 없게 보이는 것이죠. 하찮게 여겨지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 그걸 믿는다는 게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시한 무슨 목사들이라는데 사람이 말이야. 아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생기기도 별로 그렇게 오늘날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명나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안 먹으려고 한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너무 올라가죠.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계시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인 자아가 죽은 양심과 부패한 마음의 생각에 거하느냐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정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의 영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나누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영에 있는 자는 산자죠. 그럼 영에 있는 자만이 산자예요. 영과 연합된 혼만이 산자인 것이지 육신에 연합된 혼은 죽은 자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야,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등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계시하고 있는데 뱀의 입에서도 물이 강같이 토해지는 것이니 예수님의 입에서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뱀의 입에서도 물이 나오죠. 그런데 뱀의 입에서는 사실 동물이 그게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동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는 것이 너무 생소하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신학 교리들로 가르침받아서 세뇌당한 사람이 진리의 증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놓고 성경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한 말은 습관적으로 마셔버려 돼가지고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전라도 말로 꺾어본 일이지 아주 이거.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일을 마친 후에 완전하여 지신 그날은 사흘 되는 날로 계시하였는데 요나의 표적을 이생에서 이루신 주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사흘 길씩을 인도하셨던 구약의 예표적인 역사들을 실현하셨으니 예비일에 죽고 안식일에 장사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6째 날로 창조가 맞춰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일 창조가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면 사실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면은 그게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땅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의 6일 창조라는 것은 3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것은 모두 사흘길을 계속 예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흘길, 닷새길, 엿새길을 계속 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길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되어주신 그 길로 가야만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가는 거죠. 도착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의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일이 반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새 창조를 위한 일을 하셨다 하면 마음속에 사망 권세인 어둠이 가득한 죄인들이 마음눈을 뜨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함으로 저주 심판에서 구원시키고 생각을 거룩게 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치유하여 고쳐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3일길 제3일에 부활하신 등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사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신 구속을 위한 일을 하는 사역의 전생에는 사흘길을 반복해서 앞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씩을 인도를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표가 나와 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찾습니다. 성경 13장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제 이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이지 헤롯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런데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 애갓집 갔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형은 육적 장자권자잖아요. 왕권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 예표상으로 보면 동생왕이잖아요. 동생왕권자잖아요. 야곱을 실현하는 건 예수의 영이잖아요. 헤롯은 율법의 왕이잖아요. 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라는 건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냥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거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실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꼭 3일 만에 가서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근거를 두고 사흘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인도를 할 때 사흘길씩을 자꾸 인도를 해요. 어디를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 요나서 이런 데도 보면 다메섹에 가서 막 나팔을 부는데 사흘길을 가서 불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사흘길을 가죠. 그냥 사흘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이 사흘길을 인식시키느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는 거고 제3일에는 죽은 다음에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는데 죽자마자 온전케 된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사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이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이상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신과 사람이 분리되어져 있다가 신과 사람이 다시 교통이 회복되어져서 신이 빛으로 오시면 사람은 영으로 사람의 심령이라는 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지요. 육신적인 태가 사람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릇인 것처럼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지면 실제로 마음을 통과해서 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말은 영의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빛이 바래지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함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절대로 이 토설 자백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우선 투과를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육적 자아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영이 거듭날 방법이 없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의 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는 잉태하는 기관은 저 안쪽에 있죠. 자궁, 그건 저 안쪽에 있지.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는 일단 밖에 한 과정을 거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이런 것이 다, 만물의 이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면 중심에 그분이 오셔서 씨를 거기다 심어놓고 거기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빛이 발해져서 불이 딱 켜져야만 마음은 그 사람의 혼이니까 이제 의식기관이니까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고 빛이 딱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려니까 당연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것이죠. 인생사에서도 처녀성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참, 그래서 처녀들은 어디 앉아도 이렇게 움츠리고 앉지. 처녀들이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움츠리지 않고 앉으면 점잖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는
축사이라고 혼나는 거지. 어디 앉아도 그 말 방정맞게 그러고 앉아난다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러는 건 인생사의 이치를 보면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셋째 날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연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잠깐 이제 언급들을 한 거였어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성경 창세기 1장 9절 13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러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라는 거 지금 이제 그 다리를 놓는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땅에서 나온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드러난 무태에 살아야 될 사람의 식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사람 지어놔도 못 살잖아. 무슨 먹을 것을 먼저 예비해놓고 나서 사람을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서 이제 셋째 날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사이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더 나눕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창세기에서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지휘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거기다 줄을 쳐놨습니다. 첫 표적,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요나의 표적, 표적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휘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지휘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사흘 되던 날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되던 날은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신 날이죠. 새벽 미명에는 부활했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숨을 내셔서 그 숨을 받아들이면 신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사흘이에요. 사흘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사흘 되던 날이 비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의 셋째 날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유대인의 명절인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 얘기로 나오죠. 6월절. 6월절 양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먹느라고 6월절 양을 예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먹는 음식도 준비가 되지만 마시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에 술 없으면 그건 잔치집도 아니죠. 예수님이 참 포도주로 오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셋째 날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사울길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꼭 3일 만에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셋째 날까지가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놓는 날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줘서 실현시킨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넘어가는 말씀을 이해시키느라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먹이러 오셨다는 얘기,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 또는 마실 음료로, 참된 음료로 오셨으니까 사람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남자라는 어근, 여자라는 어근을 찾아가 보면 그게 참 기가 막힌 용어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남자는 하나님이지만 구속받은 사람들의 남자는 그리스도죠. 우주적인 남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주시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의 회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회필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과 선언의 말씀은, 그 이상한 행동이라는 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이 상에 둘러보고 무슨 짐승들 다 끌고 나가라고 이렇게 골프채를 해서 후드려 이제 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서 이제 성전에서는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 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유대인들의 6월절 의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생의 마지막 6월절에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고, 그 말씀이 저 밑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상한 어떤 일을 하시니까 참 사람이 말해 성격도 급하고 성전에서 늘상 장사도 오다 그게 재물 파는 사람도 있고 다 했던 일인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김명숙 자매인데 기독교 좀 그만 치라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랑해야지 그러느냐고 말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 가셔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분이고, 그냥 여기 저 송아지, 양 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를 않고 막 골프처럼 막 그냥 막 휘둘러 가면서 막 다 끌고 나가라고 막.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말이요. 이거 잘 못 와가지고, 좋은 데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상을 뒤집어 버리면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막 이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랑 없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죠, 지금. 미친놈들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율법 제도에 따라서 마지막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서 이것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완전히 깨끗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전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성전은 더럽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대청소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깨달은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대청소되는 것이 실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참다운 칭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유대교 신자들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미 아셨으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 같으면 나 막 여기서 내가 전하는 말씀 이게 좀 이 세상에 지금 현재는 내가 들어본 바로는 이런 말씀 없고 이게 제일이라고 그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막 사람들 오면은 나는 의탁해. 혹시 저분들이 나 먹고 사는데 시장 먹게 다면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주지 않을까? 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네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어준 사람들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네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내 말을 들을 귀가 너희는 없는 자들이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을 만약에 예배당에 이 말씀이 이리라 하면서 와서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 자동차는 무언가 하고 난 궁금할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래. 난 사람들이 오면 그 자동차는 뭐 타고 왔나 가서 오늘 구태 내려가서 그 차 나가는 거 한번 봐야 나 속이 편해. 혹시 그 차로 다 어디 이렇게 태워다 주고 다니기라든지 혼란하 싶어가지고 기대도 좀 하고 혹시 주머니는 저 지가 콩 건너가지고 불룩 내밀었나 그냥 총 엉덩이가 그대로 가다 그것도 좀 유심히 이렇게 슬슬 살펴보고 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려고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그 인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미 아셨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되는 거지. 인간이 우리 목사님 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해 이렇게 인간이 해서는 다 소용없는 소리죠. 그러고 막 너무 좋다고 난리 나고 뒤로 나자빠진 사람은 3년 가기도 전에 어느 날 뒷전에 나가가지고 딴소리를 수도 얼마든지 있어.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난 그래서 우리 최자매님 나 만난 3년 됐어요?
아직 안 됐지? 난 3년 될 때까지는 난 안 믿어. 나가서 이제 다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다 어그러가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쥐투고 하라고 그는 뭐고. 제자들 3년 반 따라다닌 다음에서 주님, 그 다음에 주님도 제자들을 인정하고 위임을 맡기고 했지. 그 전에는 제자들도 안 믿어버려. 예수님. 그냥 나도 그래. 이게 이제 아주 훈련이 돼서 나는 이제 아주.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어준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셨던 건데 또 그들을 통해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증거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탁하려고 하는 뿐 아니라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것이 깨끗한 사역자죠. 이거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그런데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건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믿음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선전을 입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영광은 지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인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서는 증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강대상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이게. 이런 거 하나도 분별 못해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요. 사람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영이 청결하고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접근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 마음을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가지고서 끈끈한 인과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그 영혼 마음을 예수님께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줘야 하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게 해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가 중간에서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 안에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특히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영광을 구하고 이익을, 더러운 이익을 취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었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딴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만 들으라. 이 증거 한마디면 예수님은 족하다. 그분이 당신이 필요해서 사역자로 내보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그분이 챙길 걸 믿으면 성도들을 주머니가 뭐 지갑이 어떤 지갑 넣는지 뭐 쫓아내려가지고 머리 숙이면서 인사하는데 겼는지 슬슬 하는 것은 차가 말이가 얼마짜리 차 끌고 나오나 그런 거나 슬슬 주고 자고 앉았고 이런 거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뭐. 먹고 사는 일하러 나가면 그뿐인 것이지. 그러면 나는 이제 너 변질됐으니까 너 그만 쓰려고 그런다라는 뜻인데 그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먹고 살라고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흘되던 날을 알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참신랑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참신랑의 시집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지금 한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애찬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사흘되던 날의 얘기는 1시간 더 하겠습니다.